감사합니다. 네, 수련회 2일 저녁 집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절밖에 되지 않으므로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저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실 목사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위GM 사역으로 또 이 한국교회에 또 열방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역을 활발히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또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하여서 한가름에 달려오신 유기성 목사님이십니다. 나오실 때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목사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박수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시내가 푸른 청년교회 청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청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거는 기대감이 있어 왔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도 우리 사회와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할 때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특히 청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을 너무나 작게 여기고 또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네,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거의 소년과 같은 연령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요셉도 그랬고 또 다니엘도 그렇고 다윗도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오늘 밤에 완전히 달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변화는 여러분 자신을 새롭게 보는 것 때문이 아니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을 여러분이 명확하게 알게 되면 그러면 사람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멘 하는 것이 저를 굉장히 기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에 대하여 아멘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놀랐거든요. 물론 그냥 보통은 다 그렇게 은혜로운 말씀은 아멘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자기도 뭐 특별한 어떤 믿음의 결단이 있어서 아멘이 되지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1시간 정도쯤 지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놀라웠게 아멘 할 수 있는 말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하는 것, 이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가장 결정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이 정말이라면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여러 가지 좌절, 실패, 아무리 노력해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것, 바로 살아보고 싶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성실하게 살고 싶고 은밀한 죄는 정말 다 버리고 부끄러운 죄는 더 이상 돌아보지도 않고 싶고,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안 되나 봐. 이런 마음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분명해지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이 너무나 쉬워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오히려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이 너무 분명해졌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중에 혹시 귀신 들린 사람을 본 적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들렸다면 그러면 조금만 같이 있어 보면 금방 압니다.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야. 똑같이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을 정말 알게 되면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 알게 돼요. 가족도 알게 되고 친구도 알게 되고 여러분들 중에 저 형제 안에 또 저 자매 안에는 예수님이 진짜 계셔. 그러면 이 공동체 안에 그걸 아마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지요? 전 몰라요. 누가 그런지. 그러나 여러분들은 알 거예요. 그죠? 네.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은 내가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요? 네. 다들 나를 지목할 거야. 그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나는 절대 아닐 거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나도 못 믿겠는데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문제가 오늘 밤에 해결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다고 고백하면서도 들어서 아는 거지 실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만 실제로 예수 믿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회에서 기독교가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정말 막 짓밟히고 아무나 기독교인을 거론하며 교회를 거론하며 욕하고 조롱해도 할 말이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마음에 계신 것을 실제로 본인도 모르는 거예요. 자,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진짜 예수 믿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대하고 나가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믿으십니까? 이건 정말 놀라운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우리 한국교회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아마 지금처럼 아멘 할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근데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우리의 복음은 굉장히 위험하고 도전적인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가 돼요. 기독교는 진짜 완전한 구원의 종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어느 종교에도 그런 게 없어요. 근데 또 동시에 기독교는 완전한 사기꾼 집단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사실이 아니라면 그럼 이보다 더 큰 거짓말 집단이 어디 있습니까? 아까도 여러분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다 아멘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증거가 없어요. 사실이 아니에요. 이건 진짜 정말 아주 위험한 믿음인 거죠. 제가 몇 해 전에 조선일보 종교 담당 기자가 부활절 전에 인터뷰를 하러 왔습니다. 근데 인터뷰를 하다가 그 기자가 다 이야기를 끝내고 저에게 마지막 질문을 훅 하고 던지더라고요. 목사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해 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건 다 만들어낸 거야.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실제로 믿도록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은 어떤 걸 근거로 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확 하고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일간신문 중앙 일간지의 신문 기자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물으면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믿는다고요? 증거가 뭐예요?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에게 이건 정말 사실이구나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사실 정말 정직하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면 안 믿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오히려 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라고 할 만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선은 빈 무덤이에요. 예수님의 죽은 시체가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는 한참 뒤에 나온 어떤 교리나 전설이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바로 나온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는. 그렇다면 예수님의 시체만 분명하게 내놓으면 그냥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그 모든 고난을 로마 군인들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예수님의 시체를 부활을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내놓지 못했어요. 두 번째는 제자들의 순교예요. 제자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어요. 자기들이 부활이 주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순교했어요. 물론 요한이 맨 마지막에 죽었지만 그걸 자연사라고 해야 될지 순교라고 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서 다 죽었어요. 거짓말이라면 아마 제자들이 제일 잘 알았을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부활을 조작한 거라면 아마 제자들이 했겠죠. 근데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유대교가 말할 수 없이 핍박을 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을 핍박한 겁니다. 스데반이 죽은 이후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로마가 정말 무자비하게, 유대교는 종교적인 박해를 했지만 로마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재산, 지위 다 빼앗겨야 됐어요. 목숨도 잃어야 돼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더 부흥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요? 또 하나가 이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성경이 기록될 당시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때 문서로 예수님의 부활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정직하게 2000년 전 이야기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역사적인 사실일까 아닐까 어떤 선입관 갖지 않고 정직하게 살피면 예수님 부활이 맞아요. 부인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일 거라고 전제하고 이건 당연히 거짓이야. 만들어낸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이라고 증명하려고 들어갔다가 예수 믿은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어요. 그건 말도 안 된다고. 그리고 그 말을 그냥 더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여요. 그렇지, 당연히 그렇지. 부활했을 리가 없지. 그렇게. 그래서 한편으로 아쉬운 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왜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셨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나 빌라도에게 나타나셨으면 그러면 이건 문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빌라도야 나다 한 번만 그렇게 빌라도야 잘 있었냐 한 번만 주님이 그렇게 나타나 주셔서 빌라도가 오 주님이시군요 이렇게만 됐다면 그러면 사실 그 많은 논쟁이 필요가 없어요. 지금도 뭐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 그렇지 않았을 거 아니겠나 싶은. 근데 주님은 당신을 십자가 못 박인 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조작했다는 말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또 대제사장에게 또 자기를 못 박아 죽인 로마 군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확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들을 막 혼을 내시고 그들이 기절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면 완전 만화 영화 됐겠죠. 네.
권선징악형의 만화 영화가 됐을 거예요. 뭐 흥미로울 수는 있겠지만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주가 되시는 그런 복음 그 자체가 되시는 온 인류의 구원 스토리가 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죽인 사람을 복수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 애초에 십자가에 죽지도 않으셨죠. 진짜 정말 아쉬운 느낌인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때 당대에 아주 세계에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역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내가 부활했다 하고 해서 그 역사가가 아마 그렇게 기록을 했다면, 그래서 세계 공인받은 세계 역사책에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가 기록이 됐다면, 성경만 아니고 그랬다면 지금쯤 역사학자들이 아마 예수님의 부활을 달리 생각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이 부활 때문에 왜 이렇게 계속 논란을 하게 만드시냐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 광복이 한 80년 전이에요. 6.25 전쟁이 한 70년 전이에요. 100년도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역사 논쟁이 얼마나 치열해요. 광복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나라 정부의 수립일이 언제냐, 6.25 전쟁이 도대체 실상이 뭐냐, 6.25 전쟁에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 이런 문제 가지고 지금 엄청난 논란이 벌어지고 있어요. 좌파다 우파다 그러면서 100년도 안 된 사건, 역사적인 기록 수도 없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도 자기가 믿고 싶은 쪽으로만 믿는 거예요.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쪽으로만 쓰는 거예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아주 세계적으로 다 인정받는 역사학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했다 한들 지금쯤 어떻게 해석하지요? 그 사람도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역사적인 부활에 대하여 인류 역사책에 명확하게 기록하는 데 관심이 있으시지 않으셨어요.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믿게 하는 일을 위하여 그때 당시에 빌라도나 또는 대제사장이나 로마 군인들에게 나타나셔서 확인을 받으실 필요도 없었어요. 역사학자에게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아주 문서로 정확하게 세계에 인정받을 수 있는 역사책에다가 기록하는 것도 주님은 관심이 없었어요. 왜? 그것도 사실 다 지나고 나면은 쓸데없는 논란거리만 될 수 있는,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안 믿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할 수 있는 정말 놀라운 길이 있으시기 때문에요. 그게 뭐죠?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 안에 부활의 주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 문제 가지고서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봐야 아는 거죠. 뭐. 100년도 안 된 역사 가지고도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이런 식의 논란을 벌이고 있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그 지금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믿는 사람은 믿는 거고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거고 영원히 평행선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의 핵심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게 아니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모든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임하신 거예요. 제 안에, 여러분 안에.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냐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한 증인이 우리들이에요.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나? 여러분, 아까도 누누이 여러분에게 확인했지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걸 믿습니까? 우리 한국 교인들은 대부분 다 믿어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다고. 근데 문제는 그게 진짜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그 부활의 주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신 게 맞나?
맞으면 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금방 알듯이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가 놀라운 사람인 것을 어떻게 모를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데. 그럼 지금 한국 교회의 문제는 뭐지요? 예수님이 정말 자기 안에 계신 것을 그냥 들어서 아는 거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들의 문제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엄청난 사명을 주십니다. 18절에서 20절,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금도 이 말씀대로 사는 일은 우리를 헉하고 이렇게 부담스럽게 만들어요. 모든 족속에게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라, 세례를 주라, 주의 말씀을 가르쳐라, 지키게 하라. 여러분,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가까운 일본과 중국으로 선교사 가는 일도 우리를 엄청 부담스럽게 하네요. 그런데 하물며 2000년 전에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엄청난 사명보다 더 놀라운 약속을 주셨어요. 이 약속 때문에 이 말도 안 되는 사명이 감당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약속이 뭐냐면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앞에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땅 모든 족속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 말씀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과 어떤 게 더 커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게 더 크게 느껴져요? 아마 정신이 제대로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약속이 더 크지요. 그런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는 느낌은 사명이 더 커요. 선교사 가라는 말이야? 우리 집을 다 복음화하라고? 아니, 내 직장, 내 학교를 복음화하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으라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사명은요, 우리를 막 옥죄요. 이거 어떻게 감당하지? 하다못해 여러분 청년교회 안에 어떤 리더의 직책을 교회에서 여러분께 맡기면 어때요? 내가 그걸 어떻게 감당하지? 내가 지금 너무 바쁜데 학교도 직장도 내가 할 일도 많은데 이 일 어떻게 내가 하지? 나는 너무 어린데 나는 사람들 앞에 나가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무엇보다 나는 성경 지식이 너무 없어. 별의별 핑계가 많잖아요. 아니, 시내가 푸른 젊은 청년교회에 어떤 직책 하나 맡아도 그냥 마음에 확 부담이 오는. 근데 약속은 뭐지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자,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에 해당 안 되는 사람 오늘 누가 있어요? 여기에? 다 믿으시잖아요. 주님은 나와 항상 같이 계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어떤 사명도 두렵지가 않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뭘 책임을 주셔도 선교사를 가라, 청년교회 리더가 되라, 또는 너 직장을 복음화하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너 헌신하라. 뭐가 겁이 나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그 역사를 행하실 분이 주님이신데. 그런데 왜 우리는 힘들다, 죽겠다, 못 살겠어, 너무 부담돼. 왜 그런 거죠? 안 믿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약속이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져요. 차라리 돈 얼마가 있는 게 더 확실하지. 돈 얼마, 장학금이라도 받거나 특별한 보너스를 회사에서 받는 게 훨씬 더 나를 기쁘게 하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러면
나만 그래? 뭐 다 그런데 뭐. 실제로는 안 믿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당시에 그때 상황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예배당도 없었어요. 성경책도 없었어요. 신학교도 없었어요. 제대로 목회자의 훈련을 받은 그런 목사님들도 없었어요. 전도사님들도 없었고.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도 없고 교육자도 없고 그런 예배당도 없고 핍박은 무지하게 심하게 핍박하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겠냐고요. 그게 초대교회예요. 이와 같은 겨울 수련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고 교회는 더 부흥이 됐고 지금 우리까지 여기까지 복음이 전해져 왔잖아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도대체 이건 누가 한 거지요? 이게 가능할 일입니까?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냐 이렇게 질문하면 많은 분들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렇게도 생각해요. 근데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러면 너무 분명해요. 같은 분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이 계신 것에 대해서는 너무 당연해요. 왜? 성령이 아니시면 아까 찬양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왜 다 일어났어요? 아까 왜 다 일어났어요? 앉으면 뭐라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네. 앉으면 뒤에서 김혜세 목사님께 조용히 불러내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어나야 돼. 뭐 은혜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아마 정상적인 우리 청년교회 청년이라면 아마 찬양하는 느낌이 다를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반응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를 안 믿고 성령이 안 계신 사람이 오늘 여기에 앉아 있다고 합시다. 진짜 미칠 거예요. 답답해서 지겨워서. 찬양이 뭐 은혜가 되겠어요? 말씀이 은혜가 되겠어요? 도대체 이 분위기 자체가 너무 생소하겠죠? 아마 여러분이 절에 가면, 여러분이 아마 신천지에 가면 아마 그런 느낌일 거예요.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아. 빨리 나가고 싶어. 그런. 아마 지금도 그런 분이 있다면 주님이 오늘 여러분을 잘 만져주시기를, 진짜 만나주시기를. 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모함도 일어나요. 오늘 밤을 하나님이 그냥 보내지 않으실 거야. 주님이 나를 분명히 만나 주실 거야. 내 믿음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실 거야. 이런 갈망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에요. 여러분이 수련회에 오실 때도 그 과정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여기까지 이끌지 않았다면 여기 오지 않아요. 아마 초청받은 사람은 많지만 오지 않은 사람도 많아요. 주님이시구나. 그전에는 그냥 나만 안타깝고 간절한 줄 알았는데 그 안타깝고 간절함이 주님이시구나.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간절하지? 내가 왜 이렇게 사모함이 있지? 주님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사명보다 약속이 더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분명히 모든 족속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일단 기다려. 그래서 일단 떠나지 마. 왜? 약속하신 것이 아직 오지 않았어. 그러니까 사명에 대해서는 선포하시고 약속을 주셨거든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나는 떠나가는 거 아니야.
너희들 눈에 보기에는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보이지 않지만 이제는 오히려 더 놀라웠게 너희 안에 내가 들어갈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할 거야. 그걸 기다리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기 전에 약속하신 거예요. 이 약속이 이루어지면 사명은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절대 어렵지 않아요. 내 노력으로 내 열심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애초에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기가 어렵다니까. 그때부터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 자체가 권능이에요. 안타깝게도 나는 성령은 받았는데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거죠. 근데 능력은 못 받았어. 권능은 못 받았어. 말이 안 되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권능이 뭐예요 도대체? 예수님 그분 자신이에요. 은사나 어떤 기적을 행하는 어떤 능력이 권능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주님 안에 있잖아요.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보다 더 큰 권능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나는 권능은 못 받았어. 오늘 밤에 여러분이 일단 믿음부터 바로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모든 권능은 다 내게 임했어요. 주님이시니까. 이제 주님이 나의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그 권능을 드러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능력의 주님을 모시고도 정말 무능력하게 사는 거예요. 어느 선교사님이 선교 보고 하시는데 나는 무능력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들 웃었어요. 왜? 자기도 그러니까. 무능력이 충만한 사람. 진짜 예수 믿고도 무능력 충만으로 사는, 능력이 뭔지 권능이 뭔지 전혀 모르고 사는 사람. 지금 이 자리에도 내가 예수 믿지만 나는 능력이 뭔지를 몰라.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 것과 내가 그분을 알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이 따라오지 않으니까 능력 그 자체이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셔도 아무것도 못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가 사도행전을 정말 놀라운 사도행전을 이루어 간 사람이죠. 그렇지만 핵심은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주님이세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그게 사도 바울의 믿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사도 바울이 그랬었구나. 사도 바울의 사역의 비밀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능력 있는 전도자였고 초대교회 그 많은 교회를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함께 계셨고. 근데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주님은 저 안에도 계시고 지금 여러분 안에도 계세요. 사도 바울이나 우리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인간적으로 사도 바울과 우리의 차이는 의미가 없어요. 역사하시는 주님이 중요한 거니까.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세요. 아멘입니까? 근데 문제는 놀라지를 않아요. 자, 실제로 주님이 우리 눈에 보이게 지금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시다면 아마 그 자리 주변은 폭탄 맞은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거기만 좀, 강사인 저 바라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주님이 여기 계세요. 그럼 다 거기만 집중할 거예요. 그리고 정말
엄청난 술렁거림이 이 가운데 있을 거예요. 주님이 여기 계셔. 지금 바깥에서 뭐 다른 작업하고 뭐 안내하고 뭐 그럴 사람 누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여기 강당에 와 계신데 다 왔을 거예요. 아마 우리 청년교회 아닌 이 기도원의 근처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왔을 거예요. 난리도 아니었을 거예요.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계세요. 주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근데 우리는 당연히 그 말씀에 아멘해요. 그렇지만 실제로 마음은 안 그래요. 저 목사님 설교 언제 끝나나 그 생각만, 강사가 유기성 목사래,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모인 이 말씀의 집 기도원이 참, 여러분도 수련회 뭐 여러 군데 가서 해보실 거예요. 기도원이 좋고 나쁘고 여러분 나름대로 평가가 있겠죠. 주님이 함께 계시면 보이지도 않아요. 지금 여기가 그냥 비닐하우스인지 잘 지은 기도원인지 난방은 잘 되는지 신경이 쓰이나요? 주님이 함께 계신데. 그런데 우리는 항상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고 아멘 하면서도 식사는 어떤지, 간식은 잘 나오는지, 오늘 저녁 야식은 뭘 줄 건지, 이번 수련회는 진행은 어떤지, 사람을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매일 그런 쓸데없는 부수적인 것에 온통 관심이 가는, 안 믿는 거죠. 이 엄청난 고백을 하면서도 사실 우리의 믿음은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교리적으로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믿어서 안 돼요. 지금은 정말 그럴 때예요. 믿을 거면 정말 진짜 믿음이어야 하는, 예수님 나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가장 놀라운 변수예요. 이게 믿어지면, 예수님이 나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내 모든 죄를 사하셨다, 그 사실을 처음 알게 되고 믿게 될 때도 놀라워요. 아마 밤을 새면서 울고 회개하고 은혜가 감격이 되고 그 수련회 끝나고 난 다음에 내 인생이 다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든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중고등부 수련회 때, 또는 작년 무슨 말씀 수련회 때, 또는 교회에서 부흥회를 할 때, 하여튼 언제든지 속죄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그런데 속죄의 은혜만 가지고는 세상을 뒤집을 힘이 없어요. 나는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되는데 믿지 않는 부모나 또는 친구들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부터는 달라져요. 이건 단순히 내가 속죄함을 받았다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그 주님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나를 쓰시기 시작해요. 주변 사람들이 너 진짜 달라졌다, 너만 보면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너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 너 지금 너 모습이 예전 너 모습 아니야, 그런 말 자꾸 듣지요. 너는 맨 똑같아, 너 하나도 안 변했다, 너 초등학교 때 그 모습 그대로야, 키만 컸지. 어느 쪽이에요, 여러분은? 오늘 밤에 여러분이 진짜 붙잡을 거예요. 주님, 정말 저와 함께 계십니까? 제가 그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고, 그리고 당연히 아멘이라고 늘 고백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제가 이 믿음을 진짜 갖기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청년들이 어렵다고 그래요. 지금 솔직히 어려운 시절이긴 맞아요. 지금 이 시대에 청년들이 살아가기 참 어려운 시절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환경 때문에 또는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처해져 있는 처지보다 말할 수 없이 어려웠던 시절이 지난 2000년 역사에 수도 없이 많았어요. 자, 처음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때 당시에 여러분 같은 청년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까요?
1800년 후반기에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때 예수 믿는 게 지금 우리와 생각하면 지금 우리는 어렵다고 말할 형편이 아니에요. 북한에서 복음을 듣고 어떻게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이 같은 또래가 누군가가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어렵다면 북한에 있는 우리와 같은 또래 크리스천은 뭐라고 대답해요? 자기가 겪고 있는 지금 그 상황을. 너가 어려워? 그럼 나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니? 여러분도 대답을 해줘야 될 거죠. 너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경우야. 우리는 어렵고 너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사실. 아니, 똑같은 중국이나 일본에 있는 사람만 예를 들어도, 중국에 있는 크리스찬, 일본에 있는 크리스찬 청년들, 우리 같이 이렇게 모여서 봅시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중국에 있는 청년이나 일본에 있는 청년들이 보기에는, 야, 너희들은 정말 너무 좋은 기회, 너무 좋은 환경에서 너무 편안하게 예수를 믿고 있는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어려운 걸 어떻게 해요? 어려운 걸. 아니, 그렇게 논리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어렵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또 그래서 또 안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힘든 거 어떻게 해요? 이제 그러니까 정확하게 원인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이 어렵고 지금 여러분의 시대가 힘들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단 하나,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분명하게 바라보는 눈을 뜨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순간에 완전히 달라져요. 이건 그냥 어떤 교리적인 지식을 갖는 게 아니에요. 몇 년 전에 꿈에서 무슬림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모로코 청년이 있었어요. 그 아랍권의 무슬림들 안에 전도가 잘 안 되니까 이런 역사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꿈속에서 진짜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그냥 크리스천이 된 겁니다. 그 친족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친족들이 그 청년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 죽을지언정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바깥으로 흘러나오기 시작해서 저도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모로코에 있는 그 청년이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됐는데, 온 가족 친척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 크리스천 공동체에서 그 청년을 숨겨주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그 청년을 위한 기도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삼촌이 그 조카를 죽이려고 하여튼 어디 있는지 찾기만 하면 죽인다, 그러던 삼촌이 꿈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삼촌의 아들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또 도망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세 사람이 됐어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던 청년, 그 청년을, 조카를 죽이려고 했던 삼촌, 사촌을 죽이려 했던 그 사람, 다 꿈속에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들을 해외로 피신시키기 위한 작업을 진행을 하는데, 두 사람, 삼촌과 그 사촌은 죽었어요. 그리고 그 청년은 다행히 모로코를 떠났습니다. 그 과정을 같이 기도로 중보하면서, 예수님은 지금도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우리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근데 아랍권에서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의 존재가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너무 옆에 많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놀랍지가 않은 거죠. 여러분 자신도 너무 놀라운 사람이고 바로 옆에 있는 사람도 너무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지금 여기 와 앉아 있는 것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오늘 밤에 내가 마음에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 이 간절함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면. 저는 매일
예수 동행 일기를 쓰라고 권하고, 그래서 예수 동행 운동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합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실제로 본인이 눈이 열게 해주고 싶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그렇게 질문을 해요. 저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게 도무지 받아들여지지 않는데요. 어떻게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 안에 와 계실 수 있냐는 거예요. 뭘 이렇게 좋은 것을 상상하는 것도 어느 정도지.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하나님 그분이신 그분이 어떻게 내 안에 와 계실 수 있냐. 목사님 안에 계시다는 것은 조금 이해를 한대요. 근데 내 안에 계신 것은 도무지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대요.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그게 말이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믿음을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은 믿음으로 취하게 되는 건데 믿음이 안 생기는 걸 어떻게 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디에 태어나셨죠?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났어요. 예수님은 어디 사람이라고 그렇게 불리움을 받았죠? 나사렛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누구를 제자로 택하셨죠? 어부들. 그때 당시에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러분들을 한번 비교해 보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못할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을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를 성경이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나를 택하여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내게 이루어졌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이 청년이지만 여러분은 한국교회와 우리나라를 완전히 바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그 점에 대해서 믿어지세요? 아마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 우리를 너무 지나치게 보시는 거 아니십니까? 아마 김혜세 목사님이 유규성 목사님한테 우리에 대해서 완전히 거짓말을 했나 봐. 도대체 어떻게 그게 말이 돼? 아니 지금 여러분 시내가 푸른 청년교회 겨울 수련회 온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를 변화시킨다고? 그게 말이 돼요? 가능성이라도 있어요? 아마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이건 말이 안 돼. 우리가 뭐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건 하나가 분명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계셔. 예수님은 우리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으신가요? 그건 당연히 아멘이죠. 아니 근데 왜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가 주님 이 나라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말이 안 되잖아. 우리가 도대체 누구라고, 무엇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믿음을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한지, 주님이 왜 그렇게 너희들은 믿지 아니하였느냐,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작으냐, 그렇게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이제는 한쪽으로는 믿고 한쪽으로는 안 믿는 이런 믿음으로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저는 오랫동안 품었던 질문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사람은 변하나?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사람 바뀝니까? 그건 여러분 자신을 보면 알지요. 예수를 믿었으니 나는 바뀌었나? 여러분, 부모님이 예수를 믿으시는 분들, 예수 믿으면 부모님 바뀌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 믿어도 사람은 어쩔 수 없어. 그냥 성질대로 사는 거야. 자기 성질대로 믿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건 정말 믿음의 엄청난 왜곡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어떻게 바꿔요? 나도 안 바뀌는데. 예수 믿는다고 집안이 바뀌나? 똑같은데 뭐.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다를 바 없던데. 여러분들도 이제 예수 믿는 선배들 만날 거예요. 아, 예수 믿으면 진짜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야. 그런 사람 찾아보기 어려워요.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 거는 그렇지만 세상 나가면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죠? 복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안 믿는 거예요. 한 번도 제대로 믿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을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어떤 은혜에 대한 갈망 정도 느끼고 그 정도가 그냥 끝인 줄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한 인격이신 예수님,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생명이 되고 내 주님이 되셨다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지독하게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수련회 이 저녁에 하나님, 주로 수련회 저녁에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주님을 만나고 인생이 뒤집어지고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고 성령 체험을 하고 전설이 있잖아요. 그죠? 누구는 어느 해 겨울 수련회 때 그냥 저렇게 확가닥 베꼈고, 누구는 어느 겨울 수련회 때 성령 체험했고, 누구는 어느 겨울 수련회 때 방언했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오늘 주님이 뭔가 하실지 몰라, 그런 마음의 기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미 하신 거예요. 이미 하신 거. 오늘 밤에 어떻게 하실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오셨다면 이보다 뭘 어떻게 더 해야 돼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 안에 주님이 임하게 하셨어요. 주님이 오셨다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이상 뭐가 더 필요해요? 아니,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오늘 밤에 주여 오시옵소서, 이게 말이 됩니까? 이미 내 안에 와 계신데,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구나, 주님이 지금 내게 역사하고 계시구나, 그게 오늘 밤에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제가 중국 코스타를 갔을 때, 그때 마지막 저녁 집회를 앞두고 간사한 사람이 저에게 와서 상담을 원하는, 기도받기 원하는 청년이 밖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오늘 저녁 집회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무슨 이제 상담이냐. 그러고 나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키가 아주 큰 청년이 그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무슨 문제로 기도 받기를 원하냐. 그랬더니 자기가 한국에 있을 때 큰 교회 청년부 활동을 하면서 그때는 아주 믿음이 좋은 줄 자기가 생각했다. 근데 중국에 와서 집 떠나고 교회 떠나고 그리고는 자유롭게 유학 생활하면서 완전히 믿음 다 잃어버렸다는. 그런데 마음은 늘 괴로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코스타가 열린다, 유학생 수련회가 열린다, 그런 게시판에 광고를 보고 이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첫째 날부터 다른 사람들은 다 은혜를 받는데 자기는 은혜를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둘째 날에도 그래도, 셋째 날에도, 이제 오늘이 마지막 저녁 집회예요. 오늘도 은혜를 못 받으면 나는 진짜 끝이라는, 이제는 나는 어디 가서 신앙을 회복하냐는. 그래서 목사님, 오늘 밤에 제가 반드시 은혜 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제가 그 청년이 그렇게 우는 것을 보면서 기가 막히더라고요. 나는 은혜 못 받은 사람이 우는 거 처음 봤어요. 은혜 못 받은 사람, 여러분 수련회 와도 은혜 못 받은 사람 아마 지금쯤 방에 자고 있을 거예요. 네, 아니면 벌써 내려갔든지. 은혜 못 받은 사람이 그런 사람, 완전히 뒤에서 헤매고 그냥
뭐 예배 시간이나 뭐 성경 공부 시간에 엉뚱한 데 가서 자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중간에 가버리거나 뭐 무슨 뭐 사 먹으러 내려가거나. 은혜 못 받은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근데 은혜 못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나 이번에 꼭 은혜 받아야 돼요? 아니, 은혜 못 받은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가 은혜 못 받았다, 은혜 못 받았다 그러는데 나는 내 안에 성령께서 너무너무 강하게 역사하시는 게 느껴진다. 그러니까 청년이 믿어지지 않는 모양이에요. 언니, 내 안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신다고요? 그래. 너 지금 왜 우냐? 그랬더니 눈물을 닦으면서 글쎄요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이상한 거야. 자기도. 너는 왜 우냐? 너 나 이번 코스타 처음 봤지 않냐? 그랬대요. 너 아무 목사 앞에서 이렇게 울고 이야기하냐? 은혜 못 받은 것 같고, 나 더 이상 이대로 가면 안 될 것 같고, 왜 나는 이렇게 마음이 여전히 답답하냐? 이게 다 무슨 역사냐 지금? 내 안에 성령께서 계속해서 너를 이렇게 몰고 가고 있잖아.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성령께서 너무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집회가 막 시작됐는데 이제 와서 무슨 상담이냐. 나는 너무 놀랍다. 지금 내 안에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가 너무 강하고. 그러니까 기도는 하자. 그러나 은혜를 왜 안 주시나요? 이렇게는 말하지 말자. 아니, 이렇게 강하게 역사를 하셨는데 왜 역사를 안 해주시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냐. 주님이 너무너무 강하게 역사해 주시네요. 저 미칠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오늘 밤에 그냥 이대로 보낼 수가 없어요.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고 계시네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끝나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밤에 주님 더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말이 맞지 않겠냐.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었어요. 주여, 더 역사해 주세요. 여기까지 역사하신 것도 주님이시고 오늘 밤에도 더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축복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집회가 시작이 되는데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 청년이 오늘 밤에 진짜 어떤 은혜를 받을지. 그래서 이제 뒤에서 볼동 강사석이 앞쪽인데 뒤에서 그 청년을 이렇게 유심히 보고 있는데 난리도 아니에요. 다 일어나서 찬양하는데 얘는 그 복도에 나와가지고 두 손 들고 막 통곡을 하고 우는 거야. 그러니까 다들 얘 왜 이러냐. 완전히 그 주변이 폭탄 맞은 자리처럼. 뒤에서 보니까 확 보여요. 거기서. 아, 얼마나 강하게 주의 만지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하는지.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도 자기는 모른다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왜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하시냐는 거예요. 아니, 뭘 아무것도 안 하세요. 수련회까지 오게도 하시고 마음이 간절하게도 하시고 안타깝게도 하시고 답답한 느낌조차도 성령의 역사라니까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믿게 될 때부터, 그때부터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이 쓰임을 받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그걸 믿는다는 것부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그러면 여기 기도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일 이제 집회 끝나고 주일에 집에 갔을 때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딱 볼 때 부모님의 눈에 여러분 달리 보여요. 여러분은 스스로가 변한 걸 몰라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 그 사실만 확실히 믿게 된 것뿐이에요. 근데 말이 완전히 달라져요. 행동이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부모님이 이번 수련회 때 뭐가 있었나 봐. 이렇게. 여러분 교회 돌아가서 수련회 오지 않은 친구들하고 여러분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요. 무슨 일이 있었어? 아, 지난주까지도 나랑 똑같은 수준이었는데 쟤 왜 저러지? 여러분이 스스로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더 해보려고 그러고 성경을 더 읽으려고 그러고 뭐 전도도 나가서 해보려고 여러분 스스로 막 그렇게 해야지, 이제 은혜 받았으면 그렇게 살아야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주님이 함께 계신 걸 믿는 거예요. 이젠 진짜 믿어져요. 정말 주님이세요. 그런데 모든 것이 다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 공동체 전체 안에 지금 일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주목해 보셔야 돼요. 이미 우리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고 계세요. 그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기도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여 순종해 나가게 될 때 주님이 아마 오늘 밤에 여러분에게 더 크고 강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계속 주님이 위에서 어떻게 나타나 주시기만, 마치 나는 아무런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인 것처럼, 그러면 여전히 답답하게 끝나요. 어느 젊은 목사님이 저를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왜 이렇게 일찍 은퇴하셨어요? 제가 3년 전에 은퇴를 했습니다. 저는 목사님을 보면서 늘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말씀에서 도전도 받았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저는 뭔가 새로운 영감도 얻었습니다. 그래서 늘 좋았습니다. 근데 왜 목사님 같은 분이 일찍 은퇴하시는지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제 저는 누구를 통해서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제가 그 목사님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저를 보면서 은혜도 받았고 도전도 받았고 영감도 얻었고 한다면 제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그리 했을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 주님은 목사님 안에도 계세요. 근데 왜 목사님은 왜 다른 사람을 통해서만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목사님 안에 이미 주님이 와 계신데.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이미 여러분 안에 계세요.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아마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 여러분이 주님이 나에게 이 문제를 계속 말씀하시는구나, 거의 대부분 스스로가 아실 거예요. 뭘 오늘 밤에 원하시는지. 이제는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반응이 필요할 뿐이에요. 부활의 주님, 여러분이 증인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나? 내 안에 계신데? 그분은 내 안에 계셔. 여러분이 여러분의 친구에게, 또는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에게,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에게 주님은 제 안에 계세요. 이 고백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본인 자신도 확신이 없고, 또 그렇게 말하고 뒷감당도 할 자신도 없고, 그러니까 계속 믿는지 안 믿는지 표시도 안 나는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믿음으로 나가보세요. 주님은 내 안에 계셔. 누구를 만나든지 나를 보고 주님을 만나. 내 안에 계시니까. 1940년에 미국의 신학생들이 영국에 탐방을 갔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영국 교회는 미국 교회의 모델과도 같았어요. 많은 미국에 있는 신학생들이 영국 교회를 탐방을 가서 영국의 신앙 유적지를 쭉 둘러보는데, 하루는 웨슬레 목사님, 존 웨슬레 목사님의 생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생가를 쭉 투어를 하는데 존 웨슬레 목사님의 침실을 갔어요. 근데 그 침실에 앞에 카펫에 이 움푹 파인 두 구멍이 있었어요. 늘 웨슬리 목사님이 거기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한 바람에 움푹 파인 구멍이 두 개가, 무릎이 들어가는 구멍이 생긴 거죠. 늘 기도하던 자리예요. 다들 그곳을 보면서 영감을 얻어서 이렇게 기도하셨구나, 웨슬리 목사님이. 그리고 이제 다른 방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한 신학생이 자기는 거기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그 방을 나가고 난 다음에 그 신학생이 그 움푹 파인 두 구멍에 자기 무릎을 갖다 대고 거기에 무릎을 꿇었어요. 웨슬레 목사님이 여기서 기도를 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Do it again, Lord. Do it again, Lord. 주여 다시 역사해 주세요. 웨슬레 목사님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셨던 주님, 저에게도 다시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일정을 다 마치고 신학생들이 이제 생가 그 앞에 있는 그 뜰에 모였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교수님이 도대체 누가 아직 안 나왔나? 그러고는 그 생가를 다시 거꾸로 이렇게 쭉 둘러보는데 침실에 가서
그 신학생이 울면서 기도하는 걸 봤어요. 그 교수님도 뭔가 느낌이 있겠죠. 아, 이 신학생이 지금 웨슬리 목사님의 그 기도하는 그 기도의 영을 자기도 얻기를 그렇게 원하는구나. 그렇지만 이제는 일정상 떠나야 돼요. 그래서 그 신학생 어깨에다 손을 대면서 이제는 떠나야 될 시간이라. 그래서 그 신학생을 이렇게 세웠어요. 그 신학생이 눈물을 닦으면서 그 방을 나왔습니다. 그 신학생이 누구냐 하면 빌리그레함이에요. 윌리엄 부스도 똑같은 Do it again Lord라는 기도를 드렸어요. 사도행전 2장을 읽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는 그 기사를 읽고 윌리엄 부스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Do it again Lord. 이 역사가 내게도 그대로 일어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기름 부음이 바로 이 기도에서 일어났었어요. 다시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상 하나님께서 주님이 한 사람을 택하여 그 사람 속에서 그의 주인이 되시는 역사. 예수님이 주인님이시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 그와 같은 역사를 통하여 세상은 뒤집어지기 시작해요. 교회가 뒤집어지고 그 사회와 나라가 뒤집어지고, 오늘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은 살아계세요. 누가 이것을 진짜 믿느냐 하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안에 오셨다 떠나셨다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진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세요. 여러분 안에 계시지만 그냥 지켜만 보실 뿐이에요. 안타까워 하실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걸 정말 믿게 될 때, 그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니까요. 믿게 될 때, 그때부터 주님은 여러분에게 다른 의미가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분은 왕이세요. 여러분에게는 말씀하시고 명령하실 분이에요. 여러분이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예수님은 여러분의 놀라운 실제가 돼요. 여러분 중에 진짜 주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싶다면 여러분 동행일기를 한번 써보세요. 매일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걸 일기로 쓰고 그걸 다른 사람과 같이 나누면서 함께 주님을 주목해 보세요. 오늘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분명한 실제가 되시길,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로 일어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살아계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죠.
정말 마음의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냐? 예수님은 진짜 부활하신 거 맞냐?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시냐? 주님, 저를 증인으로 써주십시오. 제 안에 오셨지 않습니까? 저의 생명이 되셨고 저희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불러주신 주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앞에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제가 증거하겠습니다. 주님, 제 안에 주를 바라보는 눈을 더욱 분명히 열어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듣는 귀를 분명히 열어주십시오. 이제는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증거하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3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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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로우신 주여, 놀라우신 하나님, 주관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갈망하고 하나님 사모하는 저들과 주님이 하나님 증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저들과 이루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저들이 분명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주님이 함께 계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놀랍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마음의 심정을 하나님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 교육받지 않는 하나님 역사를 놀랍게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하나님 기쁜 기도를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더욱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들과 놀랍게 임하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주를 축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서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거룩한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대가 부른 하나님